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인데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참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문득 기도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제 부모님들은 뭔가 모르게 다 자식들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서는 죄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다 자녀들 앞에 떳떳하기보다는 늘 미안하고, 뭔가 자녀가 아프면 나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또 자녀가 잘 안 되면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그런 우리 부모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다 아프지. 자녀만 생각하면 아프죠. 마음이 쓰리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그것이 네 잘못 아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애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그래서 참 잘해줬다. 그리고 안아줘서 고맙다. 그러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안함과 자책감보다는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닿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위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시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인이라는 한 성에, 도시죠, 한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근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했는데, 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늘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명의 제자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나인성의 한 과부의 죽음, 아들의 죽음에 대한 장례 행렬이었어요. 그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하거늘. 지금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여인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처지가 너무 딱하죠. 이제는 이 과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일까요? 나인이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의 장례를 함께 해주고 동참해 주는 것을 보여주죠. 고대 가부장 사회였던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홀로 남편 없이 한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고요, 잃었고요, 이제 하나뿐이었던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나인성 사람들은 이 과부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해주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이 장례에 함께 해주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먼저는 저는 참 감사한 일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을 같이 해준다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 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그것이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정말 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해줬겠죠. 괜찮으세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것으로도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 아이를 잃은,
자녀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다 위로해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과부를 생각해 봤어요. 과부는 한때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 그런 바램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굉장히 냉혹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누가 막 위로의 말을 전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에 있는 어려움들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죠. 그럼 인생의 어려움은 끝이 없어요. 계속 있어요. 이 힘듦이 지나가면 또 있고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계속해서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인생도 여기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고요. 힘듦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저 사람은 힘들지 않지 않을까?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정말 같이 있어 보세요. 정말 힘들어하세요. 다 아파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힘들어야 하나? 언제까지 이 힘든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 끝은 어디인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 그 고통의 끝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듦의 끝은 오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유해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좀 건강해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좀 지혜를 가지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힘과 능력과 재능이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역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부유했어요. 그냥 잘 살았구나, 강남에 살았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를 가질 만큼의 부유함이었어요. 그리고 부강했어요. 또 권력이 있었어요. 군사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명예를 가졌어요. 온 나라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모든 쾌락을 누렸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 왕인데요. 그 인생의 말년에 이제 깊은 어르신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헛되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참된 위로는 없더라. 어느 곳도 내 마음에 참된 위로는 없더라. 이 얘기더라고요. 지금 과부는요, 남편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었고 위로의 말도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참 고마움이지만 그 고마운 마음조차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예수님은 그 나인성 가까이 오셨을 때 그 과부의 깊은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보셨어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리고 가볍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말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인간적인 동정의 어떤 위로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 창자가 뒤틀려 본 적 저도 없는데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아플까 싶어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잃은 어미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사, 사람의 깊은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장에 있다고, 거기에 아픔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창자를 여인의 창자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으면서의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그 과부의 슬픔의 그 창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 우리의 슬픔 속에 자신의 아픔을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그 밀어 넣으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느끼세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한 위로하심의 시작이에요. 긍휼하심이. 이 긍휼하다, 긍휼히 여기사라는 말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 볼까요? 좀 이상한 말이 발음이 어렵지만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이게요, 2번 더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 앞에 무엇이 먼저 시작되냐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먼저 시작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사, 이 마음이 먼저 시작이 되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목자를 잃은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떨 거예요?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일 거예요. 돌봄도 없어요. 유린방황하고 고통의 어두운 세상의 음침한 골짜기로 헤매고 있어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그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그리고 앙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굶어 있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걸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의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요. 그러면서 엎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일어나라. 그래요. 항상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어요. 항상 불쌍히 여기사가 먼저 있더라고요. 긍휼히 여기심. 우리 인생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아픔과 슬픔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작은 것도 있지만 큰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스플랑크 니조마이, 우리가 슬피 울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 울었거든요. 상상하면서.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매일 성경을 읽는데 오늘은 창세기 39장이더라고요. 요셉이 결국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요. 너무 끔찍하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끔찍한 인생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 길은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이거 살펴볼 때 많은 것 같아요. 나 지금 힘드냐 안 힘드냐, 나 지금 어렵냐 안 어렵냐. 그래서 쉽고 좋은 길은 어디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길을 찾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드는 마음이 뭐냐면, 더 좋은 길이 어딜까, 더 쉬운 길이 어딜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가 아니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가, 이거를 살펴봐야 됐던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이어도 때로는 힘듦이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움도 있더라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길은요, 그 끝을 보면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지 않고 힘들지만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우리의 한 조각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믿음은 인내하고 견디는 거더라고요. 어떤 것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과부가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괴로워서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상투적으로 아들은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으니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긴 해요. 그렇죠? 여러분 뭐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냥 최고의 위로의 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세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최고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은 그냥 좀 눈물 좀 닦고 좀 마음을 잠깐 위로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근본적인 너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가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울지 말라더라고요. 자,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아들의 관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번역하다 보니까 관이라고 했지만 나무에 짠 어떤 괴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천으로 그냥 둘렀어요. 그래서 그 들것 같은 곳에 눕힌 거죠. 그러니까 그 시신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여러분,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율법의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며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하나님께서는 1회 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너희 몸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정결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셨던 이유는 인간들 때문이었어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죽음이라는 시신은 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오염력이 너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시신을 만지지 마라. 어쩔 수 없이 만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이나. 그럴 때는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옴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의 시신에 손을 대었어요. 아마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신에 손을 대자 그 시신에게 있었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가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그 시신에게 전가됨으로 부정했던 것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사 살아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는 순서가 있었죠. 긍휼히 여기사, 그죠? 그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 다음에 울지 말라 그랬어요. 울지 말라.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잘 될 것입니다. 괜찮을 것이에요. 언젠가 오늘 내일은 해가 뜰 거예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위로의 말씀을 울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울지 말라고 하셨던 이 의미는 너에게는 약속이 있으니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질 약속이 있으니 울지 마라. 자칫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자칫 지금의 이 괴로움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진리의 길을 찾아야 한다. 찾아내고 그 진리의 길로 들어오라 라는 말씀이 울지 말라이더라고요. 찾아내라는 거죠, 그 길을. 우리 인생에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힘듦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또 왔구나. 또 시작됐구나. 언제 끝나지? 우리 그렇죠. 언제 이 고통이 끝나나? 언제쯤이면 이 어려움이 좀 끝날 수 있을까? 어려움 없는 인생 좀 살고 싶다. 나도 좀 잘 되고 싶다.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좀 해결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의 끝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니구나. 언제일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과 고통은 끝이 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초대되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하고 툴툴 털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된 것은 그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 이름을 다 부른다고 했거든요. 생명책을 꺼내서 이름을 다 부를 때 이미 그것은 그날 갑자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의 이름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거죠. 우리는 그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 약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언약에 우리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원이 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또 밀려오고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막히고 안 된 도 있지만 아니지. 나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된다고 하셨어. 하나님 나라는 끝이 반드시 있다고 하셨어. 이것을 깨달으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뭐가 두려워? 뭐가 걱정이 돼? 뭐가 염려가 돼? 나에겐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멘이십니까? 나에게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힘들다 안 힘들다를 보며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다, 이제 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힘들고 안 힘들고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머물며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더라고요. 나는 지금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그 말씀, 이 성경은 다 구약 신약 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너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 언약의 공동체성을 잊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힘드냐 안 힘드냐를 점검했지만 지금 이제는 거기 내려놨어요. 나는 지금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요셉이 힘든 길을 지금 막 가고 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형통하니라 그래요. 그게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그 길이 하나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면서 견디면서 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삶에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후의 웨스트민스터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광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자녀를 돌보면서 또 여기 이제 다 뭐 키우고 이제 벌써 이제 분가하고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녀를 돌보는 것이니까요. 돌보면서 뭘 느끼죠? 우리의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부모로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녀가 아프면 내 잘못인 것 같고, 자녀가 슬퍼하면 다 내 탓 같고, 더 도와주지 못한 게 미안하고, 자녀만 생각하면 그냥 짠하고, 그렇죠. 더 속상한 것은 부모로서 언제나 내가 그 자녀 옆에 있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떠날 것이고, 너 혼자 살아야 되고, 내가 대신해서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또 나는 너보다 더 네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니 울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영원히 동행하고 인도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울지 말라. 너는 내게 맡겨라. 너는 나를 붙잡아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너는 그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나는 그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자녀 옆에 함께 있어서 너무 고맙고, 함께 아파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어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셔요. 참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맡겨드리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가는 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